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전 18절 전에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전체의 말씀에 전제가 되는 말씀 같아요. 같이 한번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면들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을 위한 본면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요. 우리나라에도 뭐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가장에게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들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도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 당시 사회의 도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세우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되게 하셨고 남편이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복종하다 이 단어가 히포타세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능동태로 쓸 때는 복종시키다, 수동태로 하면 복종하다. 여기서는요 중간태로 쓰였어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신 질서임을 알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요. 단지 역할의 차이뿐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분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셨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야? 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 다르게 하면 결혼 제도와 일치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 5장 22,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답시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머리됨을 가장의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고요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아내 의견을 존중합니다. 또 아내 의견이 더 좋을 때는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고 어떤 건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지 않고 가끔 이제 남편도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복종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복종도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자발적인 복종. 자매들도 그걸 기억했다가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은 소리를 지르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윽박지르지 말라고. 자신의 유익과 기쁨보다 아내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라. 성경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라.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들과 아버지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자녀들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기움받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종과 다를 바 없었고 또 어떤 아버지의 이런 절대적인 고난 아래 아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자신의 뜻이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다를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부모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그러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데 하기 싫을 때 순종하고 않아요 이럴 때 엄마 아빠 저는 이거 생각이 달라요 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부모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우선해요? 주님의 뜻이 우선. 이거는 상전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이 위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러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성남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약간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발적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필수입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아이는 한 명으로 족합니다. 정결이만으로 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이도 안 되죠. 엄마가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도요 부모가 훈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훈육을 한 아이가 있고 뭐 성향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아이들과 하지 않는 아이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엄마를 물어대기도 하고요. 저희 집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결이가 이제 항상 엄마를 떼짜하고 저만 떼짜하고 엄마 떼짜하고 그럼 이제 저를 때리고 오는데 이제 아닌 아이들 중에는 정말이에요. 엄마 뭐 머리 붓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폐성을 가진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계속 훈련을 시켜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부모도 잘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거예요. 부모를 욕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아이입니다. 우리 지금 4명, 5명의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함께 양육해야 되는 아이들. 특별히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은 진짜 내 자녀다 생각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복종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할까 하노라. 우리 세 번역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버이된 이 여러분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들 너무 부당하게 체벌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한다거나 또 자녀들에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한다거나 그래서 자녀들을 격분하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욕을 잃을 정도까지 낙담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보통 이제 수능 보고 나면 청소년들 중에는 자살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엄마가 아내 지인인지 누구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얘기해 줬는데 엄마가 학원에 아이를 발라줬어요. 학원에. 그러면 요즘엔 학원에 딱 찍으면 부모에게 문자가 오나 봐요. 근데 차에서 딱 내려줬는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학원에 이제 출입구에 찍는데 알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학원으로 가본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내려주고 얼마 안 된 시간 내려주고 왜 안 찍히지 하고 학원 가봤는데 아이가 올라가서 학원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그래서 학원을 안 보내주고 요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하게 왜 몇 분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이제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 도리어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니까 도리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아이들을 그냥 뭐죠? 학교 안 가게 하는 거죠. 홈스쿨링 하는 분들도 있어요. 검정고시 하게 하는 분도. 걔는 보면 전교 1등이야. 근데 너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딱 끊고 그냥 집에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더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네, 주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학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복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회에서의 삶.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시하라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어떤 다른 속셈이나 숨은 의도가 없는 순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부하지 않는 거죠. 너무 눈치를 본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DBS에 보면요, 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전히 지켜보지 않을 때도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목사님 그렇게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골로새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양반 집안. 저도 저희 5대조 할아버지가 양반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중조부께서 파토를 해가지고 집을 모든 우리 집안을 이제 오렇게 하셨다고 제가 듣기도 했고 하루 종일 걸어도 저희의 땅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조부님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종들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 생각해 보면요, 거기 안에 이제는 이 주인, 예를 들면 주인님이신데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하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제. 아우 주 안에 동등한데 가서 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날씨도 안 좋은데 좀 쉬고 싶습니다. 반차 쓰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반자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일하러 가고 싶습니다. 말 나오기 전까지 막 만든다고. 근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상전들에게 대들기도 하고 일도 안 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안 볼 때는 그냥 대충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도리어 이제 만약에 네가 섬기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상전이라면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충성스럽게 섬겨라, 더 성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그 당시 어떤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예로 살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런 상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잘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것들을 확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 당시에 믿는 상전이든 믿지 않는 상전이든 함부로 종들에게 대하면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또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종들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불의한 상전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는 종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거야. 주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주인을 섬기고 또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상전들은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등함, 평등.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도 하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 종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인격체로 잘 대우하라. 너희 행한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상전이 너희를 판단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바로 그 하늘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예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삶, 기도에 관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내 힘을 다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우리가 열중히 하는 것을 전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속하는 것, 반복하는 것, 오늘 기도에 계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기도하는 일에 참 전념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교회에도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도 최소 이제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도 하루에 2번 이상은 아침에 저녁에 또는 밥 먹고 점심밥 먹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살폈어요. 골로새서를. 골로새서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분별하려면
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또 내가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럼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좀 안 싸우죠. 근데 많은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주님 주신 능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복종하셨을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자세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리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 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지금? 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나? 더 좋은 교회들 많은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나? 더 맛있는 점심 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나? 예배 시간을 더 빨리 마칠 수 있는 교회도 많은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나? 그러게 왜 오셨어요? 밥 맛있는 교회를 알아보고 왔어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남편이구나. 하나님 주신 아내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한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이 직장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나의 이런 시간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줘 이렇게 이제 고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우리 가택 연금이라고 하는 지금 로마의 감옥은 아니죠. 집인데 못 나가. 거기에 이제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로마의 누구 앞에 써야 돼요? 황제 앞에 써야 돼요. 그 전에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는 사람들 만날 수 있지만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오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내가 왕 앞에 서서도 그 당시 로마의 황제니까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담대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하나의 차원은 뭐냐면 본문에 없는 이야기지만 나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레몬서 1장 22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나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숙소를 마련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할 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됐던 이것들을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시주에 인하여 세월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다스린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나는 일어날 것을 알리라. 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시간을 아껴서 아니면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다음 절은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은혜롭게 하라는 말은 호의나 친절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뭐 자세일 수도 있고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는 것은 지혜롭고 유익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라. 뭐 복음을 전하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말을 끼쳐서 말을 조심스럽게 또 온유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길성남 교수님은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고, 아까 말했던 요즘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정말 아까 말했던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정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는 말고, 어떻게 가정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들은 저렇게 부모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화목할 수 있냐고,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묻는다는, 어떻게 당신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냐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방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욕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동경하겠죠. 자, 묵상과 적용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복종과 사랑 보는데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값이라. 아멘. 여러분,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라든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3에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날에는 양성평등을 원해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동등합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역할에 있어서 다 평등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성경은 남자에게 머리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남자들이 자신보다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 말했던 자발적으로 이 남편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이제 좀 청년에게 말해요. 어려워요, 그거. 저는 목사님 복종하겠습니다. 저는요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그런 부모님들 보면 알잖아.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알고, 가까이 저희 부부를 봐도 알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 쉽게 보여야 되는데, 복종은 쉽다, 사랑이 쉽다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도 어려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럴 때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본받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상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은요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해요 거기에? 네,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야.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갈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닮아간다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하셨던 그 복종,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도 계속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이 진짜 성화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혼은 시작이에요. 시작.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 그래서 정말 섬기는 게 어떤 건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해줘요.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를 더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그게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제 5계명 쓰라고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경을 잘못 썼던 거예요. 경을 쳤던 거예요. 격을 써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아이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성경은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디모데 3장 2절 말세가 되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나. 오늘날 시대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도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셨고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제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더 부모를 잘 섬겨야겠죠. 어떤 이제 청년들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기를 함부로 대했거나 그래서 상처를 입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도리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사회생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을 가르칠 때 모든 일에 주님께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손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 안에서 하는 거라면 복종하고 또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말대꾸하지 말고, 그 당시 뭐 종들도 뭘 훔쳤나 봐요.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 말씀,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렇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보면 교회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요. 에베소 6장 5절 7절을 보면 쭉 그냥 보시고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힘들어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잘 섬기기를 원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게 힘들 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하나님 주신 걸 생각하고 이걸 믿고 하나님 주신 일로 믿고 제가 기쁨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지옥일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해보세요. 설교할 때마다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맨날 설교할 때마다 제가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한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6만 교회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 9천 개가 줄었대요. 이제 5만 교회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목사님들 한 분만 계셔도 5만 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 5만 명 중에 다 기쁨으로 할까? 혹시 한 분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지만 제가 설교하거나 목회할 때 항상 기쁜 건 아니죠. 항상 기쁜 건 아닐 겁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제가 맨날 이렇게 억지로 막 설교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혹시 그런가요? 목사님이 기쁨이 없어. 항상 설교할 때나 뭐 할 때도 항상 저도 기쁨이 없어. 그래서 해피하지 않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머리가 비싸게 주고 자르고 왔습니다. 기뻐요. 말씀 전하는 일이 기쁘고 또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할 때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 일이 진짜 힘들다면 전 여기가 지옥일 거라 생각해요. 여기가.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너무 힘들어. 그럼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말 기쁨이 아니라면 저는 거기가 지옥일 거라 생각해요. 너무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 부르신 이곳이 정말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다 보면 저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 통해서 더 직장의 환경들이 조금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 좀 더 높은 위치 올라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잘 참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 직장이 너무 좋은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중에 몇 분 있잖아요. 가고 싶다. 저기로 가고 싶다. 근데 지금 내게 주신 이 직장을요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직장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직장인 것처럼 마지막 교회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게 기도에 전념하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우리 시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네. 믿어야 되고요. 우리 이걸 믿고. 그래서 밑에 제가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정회원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 끝났고 지금 계속 점검하는 과정이 있고 좀 있으면 또 인터뷰도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정해온 교회로서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히 할 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들, 또 BLF라고 하는 비블리컬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통합 단체 안에 우리 말씀동연합도 있고, 그 다음에 한책사 사람들도 있고, 교회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개의 단체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성모교회도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지금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수련회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작아요. 우리 이제 영희 어머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작아죠. 평수 뚫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좁아서 예배 공간이. 그래서 이걸 뚫으려고 하는 게 또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걸 뚫었을 때 그래도 자리가 뭐 넉넉하진 않겠지만 이제 더 내년에는 지금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리모델링 원사와 함께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더 헌신하는 그 말씀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